도증인 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제정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로 제물로 오셨으며,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주신 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름 말씀이란 결국 율법과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곧 율법과 복음은 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또 인용한 고린도전서 15장 첫 사람 아담은 산양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무엇을 통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율법과 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해 주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이르신 말씀은 곧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의 씨라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이 그 두 여자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하늘에 속한 교회요,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이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밭에서 나오는 율법의 열매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거두고, 또 다른 밭에서 나오는 복음의 열매는 새 생명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은 각각 율법과 복음의 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밭에 오셔서 뿌리는 좋은 씨는 이 천국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좋은 씨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들은 이 성령의 역습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로 드러나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돕는 배필인 거룩한 이 신부가 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고전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이 본문은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몸이 성전인 자는 그 몸에서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 거룩한 성령에 거하면 성전으로 세워진 복음의 아들들은 자신이 성전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남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싶다고 또 노력해서 거룩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인을 치셨은지 그 안에 자정하시는 성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자리를 통해 증거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의의 열매가 성령, 우리 심령 안에 열리고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신부예요. 네, 예수께서는 이들로 업으로 택하셔서 이 세상 바다의 깊은 곳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상징하는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화목지책의 사명을 주시며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교회의 종들은 묵은 곡식을 이제 먹고 있다가 이 새 곡식 영원한 복음을 받을 때 묵은 곡식 아래 묵은 곡식 아래서 입고 있던 이 율법의 옷을 벗고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천사들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구원의 피로 인쳐서 하나님의 종들로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종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업으로 택함 받은 이 남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 되겠어요.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복음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네,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살리시는 영, 즉 성령의 충만히 거하시어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래서 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못 들어갑니다. 그분은 영으로 살아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에게는 또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영이 곧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영요 생명인 말씀은 영을 살리는 천국의 복음으로 이 복음에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씨앗은 첫 아담 계보에서 나오는 혼의 생명으로 나오지만 복음의 씨앗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와 영의 생명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렇다면 누가 영의 생명이며 누가 혼의 생명인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네,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13절 말씀. 네.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1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즉 영혼육을 분리하여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기록된 모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유와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아 영의 생명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위 있는 신약자의 출석이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해석으로 풀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풀어진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 육의 생명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의 생명은 보리떡 5개인 하나님의 자녀요. 또 어부로서 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로, 타락한 종은 또 육의 생명은 666의 자녀로서 심판하시고 또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인 혼의 생명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을 받은 자라고 주장하며 행세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또 장로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마귀의 자녀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할 것이거늘 이제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대답하시루다. 하나님이시루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또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